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화를 위장한 무서운 거짓 종교에 대해서 계속 할 터인데, 이것은 이 주제가 참 무겁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암울한 주제이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이 나라의 존재 여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간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영적으로 먼저 적용이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된 것을 구원하실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모두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포로된 사람들이, 아니면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났을 때에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 이 사진은 며칠 전에 한국에 도착한 이 난민들입니다. 아프간 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렇게 도착하였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였겠어요? 물론 여기는 마지막 종착역 하늘나라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장 극심한 두려운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이들의 마음은 기쁘기도 하고, 또 뒤에 남겨진 친구들, 친척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분들이, 이 피난민들이 하루속히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닥치든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붙들고 하늘나라까지 그렇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거기를 탈출을 하였지만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 닥친 그 여러 가지 일을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소행인지 여기 이사야 14장 17절을 보시면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황무하고 파괴적인 행위, 또 망하게 된 것, 또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악의 창시자, 죄의 창시자의 소행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 아래에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점점 앞으로 더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이 세상의 파괴적인 세력들, 그들을 어떤 면으로라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진은 7월 달에 이곳에 탈레반이 방문한 장면이고 또 거기서 이제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 아마 중국이 이 탈레반 정부를 재정 지원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지만 주님의 또 품성 가운데 여러 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의로우심, 은혜 이것만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만민 구원설까지 이런 말씀만을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한정이고 어떤 조건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다른 측면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집과 또 한 동네와 그것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끼리도 옛날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어떠한 왕이 악한 나라를 도와주고 힘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냥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악행하는 자를, 행악하는 자를 그 행악 가운데서, 악행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자신도 행악하고 악행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꼭 크리스찬이라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만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국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불공평하게 이 지구상에 학대를 받는 그런 체제 하에서 학대받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킹제임스에는 remember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다 킹제임스나 개역이나 생각하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자유롭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영어 킹제임스는 remember,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Remember them that are in bonds. 그래서 그 갇힌 자를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 갇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큰 해침 때에 이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지막 초청이 누구에게까지도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초청은 비천한 노예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이 자기들이 받을 반가운 구원을 바라보며 열광적으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장면인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노예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낱낱이 노예가 어느 사회에 있는지 다는 말할 수 없어요. 또 알 수도 없어요. 자유세계에서도 노예들, 감금된 노예들이 있다고 그런 소식들을 듣고 하다못해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섬 지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노예들이 있었음을 방영하는 것까지도 기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노예들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어떤 섬 지역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회들, 폐쇄된 그런 사회에 있었음을 방영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모하메드 교회 위를 추적하여 올라갈 것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과 같이 처음에는 이 이스마엘이 지역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솔직히 동방에 거의 이 모하메드교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하메드교는 여러 나라들에서 개종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이 신조가 보급돼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진리의 옹호자들이 그 오류를 타도하기 위해서 강렬한 열성을 나타내고 세상의 유일한 구주의 선제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실패하여야 되겠는가라는 이런 강력한 호소를 하였는데 이것은 참
이런 것을 오류를 타도하기 위한 것은 이건 상당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받아들이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신조가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고 우리들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그냥 막연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미카엘이에요. 미카엘.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가? 미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 그 예수님하고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가? 라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 그분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그것을 믿는 것 같으면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을 가장 간략하게 추려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원대한 원칙, 또 예수의 증거에서 그 세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하메교는 이런 주장을 해요. 알라는 어떠한 아들도 없고 그와 함께한 어떠한 신적 존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과는 숙명론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믿고 있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 성지순례 그것을 하려고 몰려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압사로 사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그 지하드에 참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의 내용을 보면 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낙원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시커멓고 여자들 미인들이 72명이 있고 그 미인들이 자기를 수발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 큰 보상인데,
샤리아의 진실, 숨겨왔던 샤리아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슬람 세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았고요. 또 일반 자유세계에서도 그 정도 똑같이 이쪽에서 절반 저쪽에서 절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위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완벽한 세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공산당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세계든지 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에는 다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그만큼 더 받고 안 받고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부작용이 많지만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또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회 샤리아의 법이 완전히 이 사람들의 법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이 거기서 겪고 그 샤리아 법을 공부하고 겪고 이런 모든 경험담을 쓴 책인데 그 사회의 삶의 밑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볼 것 같으면 이슬람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문화를 진멸하고 그것을 이슬람과 아랍 문화로 대체하는 것이고 샤리아는 다른 문화들을 아랍화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노예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예는 왜 노예라고 하죠? 맞아요. 자유가 없는 상태가 노예 상태이고 노예라는 신분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총살을 당하는 사회. 그것은 어떤 사회입니까? 자유가 주어진 사회예요? 아니면 노예 사회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그 책의 저자, 이 저자가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잠시 그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세상에서 폐지된 노예제도가 무슬림 국가나 샤리아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게 본문 48쪽에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 폐지는 무슬림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땅, 다르 알 하르브 땅으로부터 왔다. 유대교와 이거 자기 무슬림들이 정말 혐오하는 땅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사회죠.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는 서방 세계, 이 서방 세계가 전체가 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말에 의하면 다르 알 하르비 바로 이제 전쟁을 이제 선포한 지역들이죠.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는 서방 세계는 노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무슬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샤리아는 여러 형태로 노예 제도를 지지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무슬림들이 꾸란의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구상에 있는 무슬림들 거의 뭐 18억,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도 차이가 다 있어요. 그 꾸란 자기들의 경전 거기에서 그든 구절들을 해석들이 약간 차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그 사이에서 30년 살은 사람의 그 책자를 계속하여 볼 것 같으면 결혼은 일종의 노예제도다. 여성은 남성의 노예이고 그러므로 남편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의미라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52쪽에 있는 것이었고요. 또 계속하여서 그는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있는 포로들이다. 남성은 여성들을 알라로부터 위탁받았고 알라는 남성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때리는 것은 남편의 절대적 권리라고 해요. 그가 그것을 누구에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디스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죽은 후에도 자유롭지 못하대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그녀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순종이 아니고 그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절대적인 순종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들은 알라의 인정을 받는 것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편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이거는 교육을 딱 폐지를 시켜요. 일단 이슬람이 100%로 딱 들어간 세계, 무슬림들이 100% 들어간 세계는 교육 제도를 딱 거의 폐지시키다시피 하고 여자애들이 교육받는 것을 아주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야 자기들의 가르침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악이 더 점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무슬림 인구 분포를 보실 것 같으면 이 1% 내외인 나라들이 대강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 이게 무슬림들이 이렇게 접근할 때는 아주 뭐 유학생들을 보낸다든지 또 뭐 사업자들을 보낸다든지 해서 또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그 각종 자기들의 문화 이런 무역 이런 걸로 이렇게 평화스럽게 다가오고 또 좀 유럽도 무슬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프랑스의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이 무슬림 인구예요. 무슬림들이 그 프랑스의 그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들, 주로 이 무슬림들이고, 하여튼 그들의 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20% 이상인 나라,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에서 테러들이 또 폭동, 소요 사태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무슬림 인구가 늘어날 때는 이런 나라들 보세요. 이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 또 이렇게 60% 이상인 나라들. 이제 거의 다른 사람들은 그 일반인들은 이제 숨죽이고 사는 상태이죠. 이렇게 이 정도 됐을 것 같으면 이제 이들이 시키는 대로 다 거의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무슬림 인구가 거의 대다수일 때, 거의 90% 이상일 때 이 나라들의 과연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 아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성경책만 소장을 해도 그것이 발각이 되면 아주 무서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무슬림 인구가 이제 100%가 된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예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다 일반인들이 거의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것이 여자들의 의복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옷 가게에 가면 이런 옷들을 팔아요. 이런 옷들이 옷가게에서 팝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성분들 이런 옷을 시장 갈 때, 또 시장도 자기 남편 옆에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런 옷들을 입고 24시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 덥든 겨울에 춥든, 겨울에는 추우니까 바람막이로 된대지만 정말 이런 사회에서 이게 옷도, 이게 가장 아무것도 아닌 옷조차도 갖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제재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그런 거를 제 눈으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몇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그런 사진은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거를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여기 레바논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보십니까? 레바논이라는 이 나라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이 나라가 중동에서 그동안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어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고 번영을 누리고 부유하고 아주 지성인들이 많았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60%, 70%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였고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누리고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던 이 레바논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나라에서 탈출하여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난민들이 이 중동에 여러 테러 사건이 있고 난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박해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민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였는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수많은 난민들이 점점 이게 인구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출산의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아이들이 불어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곳에 이제 완전히 무슬림들이 그야말로 테이크 오버 했어요. 테이크 오버하고 차지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이 나라에 만약에 남게 되면 참 이 나라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어떤 면으로도 기여하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 캐나다가 몇 년 전에 2017년인가예요. 친동성애, 친이슬람 그 법안을 통과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도 이제 점점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좀 자기들이 볼 때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저 감옥에 집어넣든가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참 좋은 법인데 적용을 잘못하였을 때는 아주 사회에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이슬람화, 그 다음에 종교 평등과 자유가 아니고 그냥 전세의 이슬람화가 돼서 샤리아법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샤리아법, 이슬람 나라들을 그냥 주관하는 그 샤리아법이 온 세계를 덮치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임을, 이 사람들의 이 슬로건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민주사회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We want just Islam.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민주주의고 뭐가 아무 필요도 없고 이슬람만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데모를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거 어디 중동 지역, 먼 나라 지역의 그림 같죠? 그런데 이것은 중동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에요. 서울 이태원인데요.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게 한국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종교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내 이슬람 사원들이 그렇게 큰 사원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많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스크가 여기는 경남 통영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이런 건물 안에 자기들의 이 모스크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장식을 하였는데, 국내 모스크는 지금 이거보다도 지금 훨씬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구, 인천, 뭐 창녕, 뭐 창원 이런 곳에, 또 서울 지역, 용산 지역 뭐 이런 곳에, 김해 이런 곳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두 시위를 할 것 같으면 경찰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보호를 해 주겠습니까? 지금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무슬림들이 자기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지금 차량도 옆으로 비키게 하고 이들의 시위를, 지금 가두 시위를 도와주는 장면이 이 대구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역시 그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두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가두 시위를 할 것 같으면 경찰들은 무산시키려고 지금은 하죠. 물론 코로나에 핑계를 대고 무산을 시키는데, 우리가 만약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보호를 우리가 받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차별이에요. 역차별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무슬림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동성애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막상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똑같이 시위를 하고 우리도 똑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된 것이고, 무슬림들은 또 그들의 법이, 샤리아 법이 이렇게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을 분명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 이런 무조건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다 찬성? 차별금지법 속에 무엇이 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자녀들 당연히 보호해야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통과된 나라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무엇을 아무것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다스릴 거예요. 부모들은 그냥 소위 그 인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말 한마디, 또 무슨 어떤 행사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은 좋다 짝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다 통과시키게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진짜 된 나라들을 보면은 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면은 이슬람,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사람들에는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됐다 해서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상황으로 몰아닥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시겠다는 그 약속. 시편 68편 30절의 그 약속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아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서 이 악이, 이 깜깜한 악이, 무서운 악이 이제 곧 끝마칠 거라는 거,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기도, 서두에서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삼가 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라는 그 약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신실한 자들, 그 흑암 가운데서도 양심적으로 양심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살고자 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볼 때 이 교회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또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에 주어진 말씀은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 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서도 그나마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역에 우리 몸으로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회들을 위해서, 그런 어두운 지역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량대로 가까이 멀리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아버지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가리우는 세력 가운데 이 무서운 세력이 지구 인구의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몸을 가진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그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는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영들을, 기도의 영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어두운 세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이 세상, 이제 환하게 비춰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을 받아서 고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병이 창궐하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구하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개 아래만 우리가 거하기를 구하옵나니 주님의 자녀들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매일매일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